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들이켰다가는 영적으로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해갈은 세상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이 돈으로도 쾌락, 또 명예, 인맥,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마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술을 취하도록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도박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게임이나 이 인터넷 음란물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은 죄를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그런 쾌락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항무지처럼 만드는 죄악들이며 결국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는 도구가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에게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초청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장막절의 마지막 날 그 행사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전체 그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은 뭐 저녁에 밥 한 끼 먹자, 그런 여러분 가벼운 인사의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영원하고 복된 행복의 그런 복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고스러운 일과 또 무거운 짐과 또 힘든 가업들 때문에 지친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를 VIP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쉼을 주시고 새로운 행복의 초대로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이란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 나는 그 사람이 기억하는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초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초대는 절대로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오늘 절망과 혼돈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아주 값지고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앉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아주 큰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극한 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부른다.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의도로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그 다음에 모든 절망하는 자,
모두 다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도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놓으면, 내려놓으면 해결함을 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려고 하지요.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부산에서 아침 10시에 이제 버스를 탑니다. 총통, 총신대학원 그 총통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저녁이 돼요. 저녁이 되면은 이제 늦은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이 되면은 아침 8시부터 이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이제 채플이 있는 거예요. 채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느 날과 같이 채플을 드리고 이제 막 교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 서울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총통버스, 그 당시 3학년 이제 전도사님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제가 차장을 맡고 있었어요. 차장의 특혜가 무엇이냐? 버스비 안 내도 되고 밥도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장을 하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버스 안에 45명의 모든 그 전도사님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다 알고 있는데 서울말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를 부르는 게 아닌 줄 알고 이제 걸어가는데 유은진 전도사님 이렇게 또 서울말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하고 딱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장혜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다리가 여러분 마름모 다리 있죠. 이렇게 마름모 다리.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장애인 도우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전도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힘들고 또 버스에 차장도 맡고 있고 또 사역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우미까지 해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가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근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또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장애우 전도사님 도우미를 하는데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레포트를 쓰는데 이 전도사님이요, 뇌성마비 1급 장애, 그다음에 시각 장애, 그러니까 이 글이 안 보여요. 이 정도 와야지 이제 글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레포트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레포트를 여러분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 레포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전도사님까지 제가 다 해줬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또 이분 옆에는 항상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손을 잡고. 마름모 다리가 되다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면 또 심하게 넘어지면은 제가 업어주고, 정말 제가 이 3년간 정말 이 전도사님을 학교에서 키우다시피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한 날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저주받은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선지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 전도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그런 부흥사가 될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체의 병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그 놀라우신 그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놓으신 형용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그에게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패배감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선지학교로 초청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얼마 후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나갔어요. 이제 정식 교육 전도사는 아니고 그 교회에서 이제 협력 전도사, 전도하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서울에 계시니까 이제 서울에도 가서 같이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졸업을 하고는 제가 연락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인터넷을 이제 새로 설치해야 해서 설치를 해서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기독교 TV, 굿TV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육체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은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선포하고. 가만히 보니까 와, 저하고 같이 제가 도와주었던 한요셉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마른 다리가 아니고요 앞도 잘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전화번호 본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와,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내가 동서남북 정말로 저기 강원도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곳곳에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차츰차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른 목골 다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다리가 되었고 눈도 이제 잘 보이는 그런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오살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의 주 강사, 부흥사 중에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 주 강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의 많은 교회에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가하고요. 또 굿TV 강사,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고침을 받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실패하게 만들게끔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 이 밤에도 VIP로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날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도 큰 인물로 만들며 오늘 여러분 우리 앞날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패배감, 수치감, 좌절감, 절망감을 부정적인 생각을 주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못한다고, 응답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도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이때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 흐르는 정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에 낙동강이 있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도 낙동강이 딱 흐르는데 이제 강변에 있는 그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측을 딱 바라보니까 이제 거기에 낙동강이 딱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냥 집하고 강가에 지은 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집보다 분명히 강가에 지은 집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얼굴에 약간 아름답다, 참 어여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풍요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 군데에 댐들이 있지요.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들이 그 강의 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을 국토의 젖줄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력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놀란 역사하심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려 넘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저들은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은 능력을 받으면서도 능력 있게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넘쳐 흐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쁨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삶을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성령 충만이라든지 또 넘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면은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컵을 쌓아 놓죠. 제일 밑에 4개, 그 다음에 3개, 2개, 1개, 그리고 음료수 병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칼칼칼 부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병에 있던 것이 그 음료수가 차고 흘러넘쳐서 컵 2개에 가득 차고, 또 2개가 흘러넘쳐서 3개에 가득 차고, 3개가 흘러넘쳐서 4개에, 4개까지도 컵이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한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제는 넘치고 넘쳐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직장에, 지역까지 넘쳐흐르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한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지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그런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물이요, 말씀해 보니까 새 열매가 되고 약재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물이 흘러넘쳐야 되고, 그 물이요, 닿는 곳곳마다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에는 소금미로 가득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해 바다에도 물고기가 뛰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음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죽음의 사해 바다와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인을 위하여서 오늘도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요, 우리 자신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생수의 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온 지역, 여러분 열방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생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항상 허전하고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올 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를 자유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멸망할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육체의 정욕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작정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니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 때문에 지금도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의지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오늘 나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청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지키기를 결단하면서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